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누구를 기다리느냐?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4주 동안 이사야서 전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요약할 텐데요.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가 첫 번째, 또 하나는 40장에서 55장까지,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이사야서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상황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는데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그 남유다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상황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갈라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렇게 갈라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쪽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당함, 721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만 남아 있어요. 남유다가 지배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아수르에. 그리고 두 번째 40장에서 55장까지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1장 39장까지 말씀, 그리고 두 번째 40장에서 55장까지 말씀, 이 말씀 상황은 상당히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던 겁니다. 세 번째는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인데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 시간차가 1년, 2년, 10년, 20년 그 정도가 아니라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의 시간차가 135년입니다. 어마어마하니까 135년이니까요. 거기다가 둘째 부분과 셋째 부분은 48년.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만들어지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전체를 기록한 것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죠. 시간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에서 55장까지 두 번째 부분을 제2 이사야, 마지막 56장에서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게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 또 그의 제자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 부분을 기록하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세 번째 부분을 기록을 했겠구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1 이사야, 그러니까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첫째 부분인 1장에서 39장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 부분이 1장에서 39장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실 텐데요. 5장 25절 화면에 있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누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 3장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려. 누구를 심문합니까? 누구를 심판합니까? 백성의 장로 그리고 고관. 그들은 누굴까요? 국가 지도자들이죠. 국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왜?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그 권력을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런 권력을 왜 주셨을까요? 그 권력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줘라. 그래서 그 권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장 14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들 지금 뭐 합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탈취합니다. 국민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 날이죠. 그 다음 말씀,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뭐 합니까? 질밟냐.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밟아버리잖아요. 그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을 밟으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 수 있을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위해 국민이 그들에게 권력을 준 거죠. 그걸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렸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셔요. 5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도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착한 사람은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누가요?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사람. 감옥에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상을 줘요. 국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심판해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도 말씀 볼까요? 10장 2절의 말씀인데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뭐합니까? 박탈해 버립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모든 국민이 썩었냐? 모든 국민이 썩어서 망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가 지도자들이 썩어서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주변의 천사들이, 그 천국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거든요. 3절에서 보셨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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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빛난 모습,
그 하나님의 영광에 푹 빠지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더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싶은데 천사들마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뭘 더 말하고 싶은 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깨끗하신지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다른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을 통해서 봤으니까 자기도 천사들의 그룹 속에 들어가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걸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나 망하게 됐다. 나 망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전에 보이지 않았던 허물이 보이게 된 거죠.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환한 빛이 비춰지면 아주 작은 먼지도 보인다 말입니다. 이사야도 선지자였지만 자기 허물이 안 보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춰지니까 자기 허물이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또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자기 잘못이에요.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공동체의 잘못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어쩌면 좋을까?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허물이 보여요. 자기 허물이 보여요. 그리고 공동체의 잘못을 저 사람이 잘못이야, 저 사람이 잘못이야. 그 공동체의 잘못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으로 끌어안는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모세와 하박국, 여러분들의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금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소리를 칩니다. 이 정말 큰일 날 일이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는 그들을 누가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셨잖아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이 얼마 많이 지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우리를 건졌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분노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요. 모세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알아요. 그래서 간절히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인 거예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잘못은 그들이 한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매달리잖아요.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모세가 그런다 말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해요. 어떤 기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건 또 무슨 기도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진노를 받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하박국이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받는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해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를 받는 자가 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들어보니, 성경에 몇 군데 말씀을 보니까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굴까요? 노아의 노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힘으로 일어선 것도 있지만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다시 시작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 모두의 잘못을 끌어안는 거죠. 모세가 그런 거잖아요. 모세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백성이 그런 거잖아요. 백성은 그런 죄를 몰라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를 몰라요. 못해요. 모세는 하잖아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하잖아요. 하박국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진노를 받을 건 없어요. 받는 진노는 백성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그런데 하박국은 그 공동체의 잘못을, 그 공동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끌어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다 말입니다. 역대하 7장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공동체의 잘못을 끌어안고 매달려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또 모세처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민족의 잘못을 끌어안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거기에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오늘 말씀 중 8절 말씀을 보고 싶은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꼬?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자, 이제 화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셔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이 민족을 살릴, 누가 이 나라를 고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알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공동체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끌어안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매달려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한민국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